자,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 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새롭게 와 닿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2022년 성탄절을 못 맞을 뻔했죠. 5개월 전에 심정지가 와서 이번 성탄을 못 만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다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처럼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저는 1960년도에 또 여러 성도님들은 태어난 날이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돌이켜보면 저도 주님처럼 보냄을 이 땅에 받았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저마다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난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크리스마스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마스, 이 마스는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스는 예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성탄이 왜 기쁘고 오늘 이역만리 떨어져 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곳이잖아요. 마구의 다락방. 정말 소염을 통해서 나신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역만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을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이 동방 박사들은 과연 누구이기에 상관도 없는 자신들의 중심으로 보면 이방 땅에 왜 찾아왔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베트남에 별을 보고 무작정 찾아간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중국 건너가가지고 그 광야를 건너서 베트남으로 우리가 왜 가겠어요? 그러한 동방 박사들의 그 삶을 어제 우리 신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올려주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과연 3명이었겠느냐, 몇 명 더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크게 보는 사람은 12명이었다 그러고 5명이었다 그러고 어제 말씀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훨씬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BC 650년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청년이 포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신앙의 정도를 여러분들 알 수 있죠? 650년경에 다니엘은 예수님과 같이 바벨론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풀무불에 들어갈 뻔했고, 그리고 모함을 또 받았고,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다니엘이 뿌려놓은 씨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이방 땅에. 아마 그의 선조들, 조상들을 통해서 아마 별을 연구했던 이 점성가들이 그의 자손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650년 후에 오늘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기 예수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당시 그 지역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또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여러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은 표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거기에 정관사 투가 붙어서 도 세메니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마국간에 태어난 보잘것없는 그 아이에 집중했고 그 아이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첫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것을 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적과 기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유난히 예수님에 관한 그 역사, 그 사역, 그 기적들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인 것입니다. 표적이 날 때마다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몇 구절이 있지만 그 표적들을 살펴보면 반드시 예수님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일반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닌 구원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좀 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들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유대 땅에서 포로 잡혀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던 자손들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들이 정말 참 먼 땅, 관계없는 그 땅에 유독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별이 그렇게 가까이 지구에 왔으면 지구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인력이라든지 물리학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 일인 거죠. 달이 지구에 몇만 킬로 가까이만 와도 파도가 휩쓸리고 물이 차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인력을 통해서 중력을 통해서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그렇게 지구에 가까이 왔다고 하면 이 지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인력에 의해서 달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달이 지구를 향해서 또 빨려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자들은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이 박사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라도 이 박사들은 이 별에 대한 예언을 또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함부로 그러한 긴 여행을 자초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요즘과 다른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행을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먼 거리이고 그리고 목적지가 불분명한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별을 보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그 별만을 바라보고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곳에 왔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기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좋은 교회 신천에 뭐다 하지 아니하고 마다 하지 아니하고 찾아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박사들에게 있어서 그 별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그 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구원일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을 가지고 이 예언에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발동해서 이곳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 구원을 만들어 가야 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인정한다면 저희들에게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잊어서는 성탄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표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표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보다 당시에 여기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기적과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적과 같은 표적과 같은 이 역사는 많이 읽었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영이 표적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율법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매 라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박사들은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자손전 이 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희망적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그 먼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험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보이지 않고 또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너무나 희미하고 정말 뚜렷한 목적이 없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찾아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믿음의 역사,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고 매년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늘 기도하냐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는 게 얼마나 많나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아마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온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올 수가 없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야죠,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런 희망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좀 모험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도대체 어리석은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그 별만 하나 보고 쫓아간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응답받게 해주세요. 오늘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었을까요? 또 아니면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성취는 3500년 전에 창세기의 이 말씀과 또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취가 바로 성경인데요. 그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먼저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를 쓰지만 성경은 역사를 먼저 써놓고 성취시키는 이야기다,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성경은 계시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언약해놓고 약속해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그 말씀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 오시지 않고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다고 금은보화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이루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4절입니까? 자기 눈에 가시를 놓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도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응답해달라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 야복강가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했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분유엘이라고 하는 이름들을 얻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다가 병진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기도, 내중심적인 기도가 태반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다가 병신이 됩니까? 기도했는데,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병신이 되냐 말이죠. 기도했는데 안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초도에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6개월 이제 다 되는데 매일 먹는 약이 10알이 넘어요. 예, 또 집사람이 따로 주는 것까지 하면 20알 정도 제가 먹는데 하도 걱정이 돼갖고 목사님 찾아가서 이전에 저기 필요할 때 와서 목사님 이거 계속 먹어도 됩니까? 예, 심장약으로 11알, 고혈압에 뭐 또 다른 기타 해서 한 20알 먹는데 답답하더라고요. 6개월 먹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지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 안 먹고는 안 될까? 아직
발표를 안 하셔서 저한테 아직은 그거 한데 사실 뭐 색깔도 이뻐요. 약들이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노란 거 있고 뭐 하여간 별에 뭐 회색이 있고 뭐 이게 하얀 거 있고 먹음직스러운 과자 같지만 이거 먹고 내가 얼마나 더 살까?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돌이켜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오늘 아침에도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예수라고 하는 별을 만났는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아파도 내가 이렇게 비록 몇 년 동안 더 약을 먹으면서 연명을 한다 한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있겠구나. 내가 더 걸어다니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말씀, 복음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과 또 다짐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이 오늘도 같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생각했어요. 바울도 기도하고 야곱도 기도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했고 오히려 건강했던 사람이 병신돼서 살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내 모습 내 이대로 감사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정말 그 별 하나 보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던 동방의 박사처럼 오늘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의 별을 만나고 그 별 가운데에서 정말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오늘 동방박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동방박사가 만난 그 별 하나 그것 때문에 희망을 걸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심전력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받으면서 제가 해왔던 말씀 어저께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동방의 박사 네 번째 박사가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 박사는 그 박사들과 함께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때문에 뒤에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강도와 그 가난한 고아를 도왔고 과부를 돕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길로 30여 년 동안을 헤매면서 초림의 예수가 아닌 고난의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골고다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알타반이 하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왜 나는 30년 동안 당신을 만나지 못했나요? 라고 했을 때에 아니야. 내가 그때 강도였고 강도 만난 상처 입은 그 병자였어. 그리고 내가 그 과부였단다. 그리고 물 한 것 때문에 고민했던 그 어린아이였어. 내가 늘 너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알타반과 같은 정말 뒤처져서 늦게 만난 예수이지만은 그분이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그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줄로 광야를 헤매며 복음을 증거했던 이 알타반 그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아갔던 아름다운 박사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또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농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릅니다. 사슴녹입니다. 사슴녹 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 중에 이 사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먹이를 발견하면 이 사슴은 먼저 목 놓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명이라고 한대요. 먹이를 발견한 이 사슴이 다른 배고픈 동료 사슴을 불러서 같이 나누어 먹기를 나누어 먹고자 하는 그러한 그 울음소리를 농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람을 포함한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함께 먹자고 동료를 부르는 그 울음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울음소리는 바로 이 사슴이 우는 이 농명이라는 소리인데요. 정말 이 세상에 어느 짐승이 있어 우리 사람 포함해서 먹이를 발견하며 혼자 먹고 남는 것은 숨기기 급박한 이러한 동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사람만큼은 바로 이 사슴과 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성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여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잇거리가 되어서 나누었었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고, 유독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이 사슴과 같이 함께 나누는 그 습관, 그 습성, 그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이 나눌 수 있는 이 그 유독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이 삶,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의미하고 그 별을 만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함께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 별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정말 농명의 삶, 함께 나누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